어제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그릇된 인도함 때문에 메마른 광야를 사흘간 헤매며 물도 마시지 못하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모세가 회개한 기도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죽음의 바다 홍해에 길을 만드신 그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에 대한 회개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세 자신이 인도하려고 했던 것에 대한 교만함을 주님 앞에 뉘우치는 회개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교만했습니까? 그는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그 지식과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믿고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수루 광야로 인도했던 것이죠. 하지만 모세가 지냈던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은 사실은 매우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을 뿐입니다. 그는 겨우 장인 이드로의 양을 맡아서 기르는 양치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광야 길을 개척한 것도 아닙니다. 40년 동안 그저 다람쥐가 쳇바퀴를 굴리듯이 양이 뜯을 풀이 있는 목초지를 따라 난 길을 반복해서 돌아다닌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깟 알량한 인생을 대단한 것이라고 한껏 부풀려서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려고 했으니 얼마나 교만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경험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 아무런 지혜가 되지 못합니다. 내 경험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내 문제를 하나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그깟 알량한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끄는 가족과 공동체까지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착각함으로 자신과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광야와 같은 인생길로 내몰게 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교만을 꺾어버리고 주님 앞에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맡길 때에 주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그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회개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주님께 맡기자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나무를 잘라 마라에 던지니 쓴물은 단물이 되었고 사람들은 사흘 동안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는 정확히 그 나무가 의미하는 바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그 나무가 어떤 효험이 있어서 쓴물을 단물로 만들었다라고 밖에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뒤에 살아가는 신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 나무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나무는 생명과 구원과 삶의 의미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렇다면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누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주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 25절 하반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거기서는 어디입니까? 주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마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전에는 애굽에서 대대로 종살이하면서 애굽 사람들의 말에 순종해야만 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당신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번에 마라에서 그들이 죽다가 살아난 것을 포함해서 적어도 3번이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첫 번째 구원의 은혜는 애굽 땅에서 경험했습니다. 10번째 재앙의 날 애굽에 있는 모든 마다들과 첫 새끼들이 다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이스라엘 자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어린 양의 피를 그들의 집의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그 가정을 넘어갔습니다. 그날 밤 애굽 안에 있는 모든 마다들이 다 죽어야만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예수 보혈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경험한 첫 번째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 구원의 은혜는 애굽과 광야 지대의 경계라고 할 수 있는 홍해 바다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바다가 될 뻔했던 홍해 바다에 생명길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그 생명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 주님께서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영원한 생명길을 상징하는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하는 그 길을 통과해서 두 번째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원의 은혜가 어제 본 말씀 마라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사흘 동안 죽음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메마른 광야를 헤매고 다녔지만은 그 길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목마름 가운데서 이제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다 쓰러져 죽어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 나무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시 한번 구원하신 것입니다. 세 번이나 그들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 세 번의 은혜를 통해 분명해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빚어주시고자 한 사람은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절망 가운데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주께서는 구원하셔서 생명길을 걸어가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이나 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이고 은혜를 모르는 짐승과 다를 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죽음의 바다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과거에 주님이 부르심을 거절하고 여러 번 주님의 길이 아니란 어긋난 딴 길로 살아갔던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시 부르시고 다시 이끌어 주셔서 오늘날과 같이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이 자리로 우리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요 은혜를 모르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의 말씀, 즉 법도와 율례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마라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와 율례가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이 법도와 율례는 무엇입니까? 글로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며 문자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날 죄악으로 가득한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정한 규칙에 따라 살지 않으면 지독한 매를 맞거나 죽어야만 했던 사람들이 이 히브리 노예들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다 먹고 남은 고기 부산물만 먹어야 하는 규칙에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실컷 고기 가마에서 고기를 삶아서 살코기는 주인들에게 주고 자신들은 뼈에 붙은 살점이나 내장 따위만 얻어먹어야 했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악한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채우기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인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성적 착취를 당하고 노동 착취를 당하고 인권 유린 가운데 신음해야만 했습니다. 그 히브리 노예들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들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자유에는 그것을 지킬 능력과 지혜가 없는 사람은 더 큰 불행으로 빠뜨리는 유혹이 될 뿐입니다. 자유를 얻은 사람이 그 자유를 지킬 능력이 없으면 기껏 얻은 자유를 통해서 그는 더 심각한 내리막길을 걸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3번이나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신 뒤에는 주께서 주신 그 생명의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담은 언어로 된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글자로 기록된 율례의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고 그들에게 주신 생명, 그들에게 주신 자유, 그들에게 주신 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지키는 생명선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훈련의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이해하고자 하면 할수록 우리는 죄악의 노예 습상들을 버리게 될 것이고 자유를 진정한 자유로 누리게 될 것이며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되었을 때 진정으로 그것을 다스리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율법의 은혜는 때때로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돼지에게 던져진 진주와 같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우리 마음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주님의 자녀로서 닮아지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준비가 됩니다. 하지만 이 율법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은혜가 아니기에 당장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이 현실의 문제 안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빵이라도 나옵니까? 돈이라도 나옵니까? 하면서 조롱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거나 때로는 심각하게 두려워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율법의 순기능, 즉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주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한다는 것은 어쩌면 돼지 앞에 던져진 진주와 같아서 그 가치를 모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궁리하며 살아가는 삶보다는 현실에 급급하고 발등에 떨어진 그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율법을 지키려는 자들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궁극적인 은혜 외에도 이 세상에서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본문 26절 상반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미 율법의 은혜는 차고도 넘칩니다. 율법을 소중히 생각하고 지키는 사람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율법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을 것을 아시기에 연약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율법에 더 놀라운 은혜를 덧붙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를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질병으로부터 치료하시는 은혜를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각종 공해와 환경 파괴와 여러 가지 인간의 죄로 인해서 날마다 늘어나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의사와 전문가들이 이 질병들을 아무리 연구한다고 하지만은 그래서 이름을 날마다 덧붙이고는 있지만은 그들이 덧붙이는 질병보다 더 늘어나는 질병들은 날이 갈수록 더 많아집니다. 전에는 들어본 적도 없는 코로나19로
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고, 원숭이 두창이라는 말을 우리가 언제 들어봤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병들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나은 사람도 있지만은 더 죽어가는 형편입니다. 2020년 통계를 보니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3,081명입니다. 자살로 죽은 사람이 2만 명이 넘습니다. 질병으로 죽은 사람은 통계에 잡힌 사람만 30만 4,948명입니다. 그들이 왜 죽었습니까? 특별히 죄를 지었고 특별히 그들이 죽어야만 하기 때문에 죽은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모두라가 아무나 언제나 우리가 뜻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망대가 무너져서 수십 명이 죽은 사건을 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죽은 것이 무슨 특별한 죄가 있어서 죽은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순간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아무도 항변할 수 없이, 아무도 그 죽음을 늦출 수 없이 다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두운 밤 들판에 노숙하는 양무리를 어슬렁거리는 표범이 지켜보다가 그 양들 중에 하나를 낚아채서 목을 물고 죽이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양들처럼 우리는 누구라도 질병과 사망과 사고와 수많은 그런 죽음 가운데서 놓여있는 그런 양무리와 같습니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가 세상 사람들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그 모든 질병 가운데서도 고쳐주실 것이고 치료해 주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율법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시는 것만 해도 모자라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보호함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 말씀을 담은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시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힘써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위한 약속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건강을 약속하는 비결이 되고 장수하기 위한 비결이 되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는 물론 이 말씀 앞에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율법주의자이고 바리새인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말씀 앞에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실수합니다. 지키고 싶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지키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려고 할 때, 이 말씀을 사모하고 지키려고 몸부림칠 때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실 줄을 믿습니다. 그 마음 위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율례를 주신 주께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시험해 보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율법과 율례를 주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그 말씀을 따라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마라에서 생수를 마시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받았을 때에 비록 훗날 그들이 율법을 어기기는 했지만, 그 연약함이 드러나기는 했지만 마라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달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지켜보셨을 때 그들은 그 시험에서 합격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즉시로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본문 2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즉시로 주셨습니다. 엘림은 치료와 치유의 장소를 말합니다. 사흘 동안 광야를 헤매고 몸이 상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엘림에 와서 시원한 샘물을 마셨습니다. 종려나무 그늘에 장막을 치고 쉬면서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언제 임했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율법을 완전히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순간은 율법의 내용도 알지 못하기 전입니다. 십계명이 주어지기도 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생각하기만 했어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엘림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부족한 우리지만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치료하시는 은혜, 보호하시는 은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 엘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드리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작정하셔서 인생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엘림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의 바다를 떠돌아다니고 메마른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만은 주께서 선택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기꺼이 주님에게 인생을 맡기려고 하는 자에게 늘 걸어갈 때마다 쉴 수 있는 엘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이 새벽에 다시 우리의 정과 탐심은 못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부족한 우리지만 내어드리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주시는 시원한 은혜, 아버지 승리하는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를 채우게 하여 주시고 인생 끝날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을 통하여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